두 절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깨닫게 하는 성령의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잠깐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예배는. 각 조에서 따라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예배는. 뒤에 퀘션 마크를 붙인 이유는 나의 예배는 과연 잘 드리고 있는가? 나의 예배는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그 뒤에 퀘션은 스스로 한번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검사의 위치에서 형을 선고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심은 일반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은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형, 죽음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언도를 내립니다. 그랬을 때 자칭 의로운 사람들, 스스로 나는 의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는 그래도 의롭게 살았어 라고 항의를 하죠.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의롭게 산 것 같지만 율법의 잣대에서는 너희는 사형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으로 택한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형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항의를 합니다. 그랬을 때 내린 언도가 사형입니다. 비록 택했을지라도 율법의 기준으로 인하여서 너희는 율법 어겼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장 이후에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의 역할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비교하면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모습을 아주 잘 설명합니다. 그리고 7장에 가서 그 율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라고 자부했던 사도 바울 자신마저도 죽음의 형벌을 면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7장 24절에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라고 고백을 합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봤더니 자기 스스로 사람들 앞에서는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 있었던 그가 율법 앞에서는 역시 사망에 해당되는 죄를 짓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8장에 가서 그가 그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처럼 7장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하고 있지만 8장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계속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계속 설명하면서 12장에 들어오면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 이루어집니다. 그 시작을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전의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율법 앞에서는 죄 아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는 사망이야. 그리고 그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연결되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예배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에게 첫 번째로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그 예배에 관한 것을 오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의 개념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12장 1절 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은혜의 출발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이 자비하심을 다른 단어로 굳이 바꾼다고 한다면 긍휼입니다. 긍휼이고, 이 자비하심은, 그리고 긍휼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권한다라고 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권면이기 때문에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권면이란 단어 때문에. 그러나 이 유대인의 헬라 문화권의 이 권면이란 단어는 좀 더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들어야 되는, 지금까지 이 사람이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의 결과를 반드시 해야 될 때, 할 수밖에 없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라는 것을 좀 그 시대의 상황으로 풀어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내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그 다음 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몸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은 우리의 이런 몸에 있는 육체의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단어에도 이 몸에 관한 것을 다르게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뭐 살이라든지 또 그 상태에 따라서, 살아있는 몸일 때는 그냥 몸이라고 말하지만 죽었을 때는, 돌아가셨을 때는 시체라고 표현하듯이, 이 헬라어 단어에도 몸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육체적인 몸의 단어도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 사용하는 헬라어 단어는 그런 육체적인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전 인격적인 것과 영혼까지를 포함한 단어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육체인 피와 살로 이루어진, 뼈로 이루어진 그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인 인격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인격적 만남입니다. 이 자리에 와서,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를 몸으로 나온 그 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에는 많은 믿지 않는 성도들이 교회에 있을 수 있습니다. 친구가 좋아서, 아니면 누군가 좋아서 따라 나와서 어쩌하다 보니까 직분도 받고, 그런 상황 속에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것이 예배가입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행위입니다. 어떤 예수님을 만나는 행위입니까? 십자가상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비로소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영적 예배 해가지고 풋노트 1이 써져 있는 성경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찾아보시면 작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합당한 예배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육체만 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합당한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1절의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심령을 통회하는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과 교제한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 이 새벽에
그 사건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런 예배자들에게 요구한 내용이 바로 2절의 내용입니다. 그 예배자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외형적인 모습인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합니다. 참된 예배자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악한 것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그 악함을 쫓아가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어떤 핑계를 대서 그렇게 하냐면 다른 사람이 다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 한다고 해서 성경에 없는 것을,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게 맞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대가 비록 그렇게 악을 행해서 쫓아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처음 순간의 감격을 기억하십니까? 그 감격의 마음, 그때 그 상태의 마음은 새로워진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이 변색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 단회적인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순간순간마다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의 순간의 상태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그때의 마음을 다시 품게 하는 게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교회에 오지는 못하셨지만 각 처소에서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2절 계속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의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유지하며 나아갔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 변화는 죄인이었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변화로 외형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적인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외형적인 변화는 행동의 변화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지만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만이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것을 선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의 무엇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저희들에게 비로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건 맞지만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나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인가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의 마음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혹여 아직 이 새벽에 함께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아직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의 순간이 없다고 한다면 이 새벽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 감격의 순간이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 감격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드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 오늘 우리말 성경으로는 그것을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그런 영적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해 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6장 조금 전 드렸던 찬양입니다.